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인자로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자와 풍성한 구속은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인자와 구속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그 말씀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인자라는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속에서 진노가 전부 다 빠지고 오직 자비와 긍휼이 있는 그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데, 자, 이 인자한 사랑을 받는 것, 이 인자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 인자한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이 사적을 누가 광고할꼬? 시편 106편에 보시면 어떤 누가 주의 인자심을 알아서 이를 선포할 수가 있을까?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지 아니한 자는 이를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가 인자로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고 이렇게 찬양하자 하고 하는 것은 구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서부터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냥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건 거기는 진노가 하나도 없고 무궁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건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악한 자에게서, 사자의 입에서, 웅덩이에서, 깊은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럼 맛보았다는, 이 구원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더 이상의 버틸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그 절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속에 있는 자를, 불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나와 같이 기쁨에 들어가서 있는 것, 고라의 자손과 같이 어디에요? 산채로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유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수월 속에서 살고 있는 자, 그런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 자, 불 가운데서 그 어지러운 데서 그 골짜기에서
그런 웅덩이에서 살고 있는 자는 지옥에 살기에 합당한 자예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더기들이 거기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멸망이고 고통이고 악한 그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중간에다 이렇게 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없고 그 어두움이 없고 그 멸망의 그 깊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시려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건져내신 거기 때문에, 이미 건짐을 받은 자들은 그 발길을 어디다 두냐?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발길을 두셨고, 거기는 더 다시 어둠의 세계가 아니요, 고통의 세계가 아니요,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맛보았으면 어둠에 있다가, 캄캄한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을 바라보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너무 아픈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잠시 쉬는 그런 경험을 보면 살겠죠. 고통을 받을 때는 막 죽을 지경이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잠시 그것이 나음을 받을 때에는 이제는 살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서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내가 똑같은 환경이라도, 전에는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아픔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아픔을 호소했지만, 그 아픔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 치료받은 것이죠. 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적을 누이 강포할 거, 누가 이것을 알려줄 거, 이거는 구속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알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여호와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기적이요, 구원하시는 기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본질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다시 고통의 세계에서 살지 아니하고 평화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속의 일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여호와의 선하신가,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고요? 찬양하고. 누가 찬양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하는 것이 인자로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찬양하자 했으면 누가 이를 찬양하겠느냐? 그때의 시편 107편에서부터 보시면은 인생에게 행하신 어미한 일을 보라. 이 어미한 일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를 찬양할 자가 누구냐? 네, 모든 고통에서, 멸망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속하시는 구속자 외에는 누가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 아멘. 구원받고 구속의 길을 걸어가는 자 외에는 이 찬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첫째로 누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대답은 구속 얻은 자들이. 구속 얻은 자들이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속 얻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다. 그럼 그전에는 뭐였었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살 동안에는 430년이라는 종살이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사를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길을 걷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을 걷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찬양할 것인데 광야를 지날 때까지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찬양이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건져내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보았고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또 그것 외에도 생수가 나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을 보았고 아무것도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여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로 죽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보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보았어도 다 못 봤어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애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그렇게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기적을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기적을 베푼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뱀을 집어서 지팡이를 만드는 이 기적을 보였어도 애굽 술사도 그렇게 하더라요. 그러므로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40년을 헤매고 다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죽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광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인도하는 인도자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볼 눈을 주지 아니하였고 들을 귀를 주지 아니하였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눈도 열리지 아니하고 귀도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도 열리지 아니하는 상태, 마치 아이가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 눈 뜨고 있어요? 아니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도 그 안에서 그 뱃속에서 눈 멀고 귀 먹고 다 했을 때라도 어때요? 거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사적을 광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을 바라지 않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귀를 감고 마음을 닫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이러한 인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느냐 하면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산돌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뭐가 세워지고 이제 신령한 집. 모래를 벗어났으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죠. 아멘.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집을 지어도 무슨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쉬우고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래를 벗어나야, 광야를 벗어나야, 40년 광야를 벗어나야 비로소 어디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지은 건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뭐예요? 언약궤 이름을 어깨에다가 두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디를 지나요? 요단강을 지날 때부터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어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멘. 아멘. 모래불판에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모래 뒤에 있는 집은 분쟁하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서로 분파를 나누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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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집인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옆 사람을 받아줘야 되죠? 반석의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아니하려면 분쟁을 그치고 투쟁을 그치고 시기와 질투를 그치고 자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뭘 맡고 왔으면 인자심을 맡고 왔으면 아멘. 그러면은 뭐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였는데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네? 신령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게 신령한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는 영적 제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영적 제사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그 신령이 어떤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르하우예요.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건 아무리 마음을 드려도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한 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였으면 하나님이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은 장막이에요.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지금 신약에 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아멘. 그 집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찬양하는 자들이 거기 나타나지요. 네.
10절에 나타나잖아요. 자, 이 말씀이 거기 나타날 때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감사제를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인가를 그 앞서서 그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하여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자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주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라는 교훈적으로 구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3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실천적으로 실제 상황으로 그런 상황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호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지금 우리가 봐야 나를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시편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찬양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한 사람과 같아요.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셨으면 반드시 뭘 본다고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까. 맛본 자들은 뭐예요?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죠. 이 맛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령한 집을 짓고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누가 바보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그러나 내 신앙의 발걸음이 출애굽은 하였다 할지라도 홍해는 건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헤매고 있는 이 발길을 광야에서 옮기지 못하는 요단강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전까지는 모두 다 내가 아무리 안 한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아멘. 그 집은 언젠가 가면 무너져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이 지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원불교 속에서 지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원불교 믿어서. 네. 무너지게 되는 집을 지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이 세상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판단은 다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을 따라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성으로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멘.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둘은 친하는데요. 세 사람 친구 만들기는 어려워요. 응? 네, 두 사람은 친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 하나만 끼어서 세 사람이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서 그래요. 네, 두 사람이면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잘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끼어도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 사귀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사이를 갈라놓는 한 사람이 항상 끼어. 끼는데 그 끼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해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되는 걸 못 봐줘. 친합골을 못 봐. 못 봐주죠? 못 봐주고 그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을 해요. 서로 자기 사랑해. 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간질하는 자가 하나 끼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하지요. 네. 그죠? 네. 네. 그게 남녀 사이건 뭐 우리가 그냥 같이 이런 친구 사이건 이웃 사이들. 예, 이웃 사이건 반드시 그래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도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한 사람이 더 끼는 거예요. 항상 그 끼어드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간질을 잘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말해서 둘의 친한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 머리가 팡팡. 이것이 우리의 품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든 이웃이든 어디든 사회든 교회든 그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이 더 친한 꼴을 못 보죠. 네. 네. 자,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이 속에서 다 똑같이 다 짝짝꿍이 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더 누가 너무하고 더 가깝죠. 사랑하는 예. 그리고 먼 데서 본 사람은 어때요? 되게 좋죠. 거기 끼어들 수도 없고 응? 그냥 두기도 그렇고 자기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봐도. 아멘. 아멘. 그러면 기회만 보면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흩어놓게 만들어요.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간질해요. 제가 이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있으면 양들과의 사이에 이간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막 좀 믿으려고 하면은 꼭 떨어뜨리는 이간질하는 게 있어요.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이간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을 왜냐면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누구든지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모래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거기는 바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된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33장 1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는 그 시기에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임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혀 있을 때에 옥중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는 아직 유다 왕궁이에요. 유다 왕궁인데 어떤 감옥 속에다 갖다 집어넣지는 않고 12대 뜰에다가 꼼짝 못하게 갖다가 놓은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자를 누가 그렇게 거기다 가뒀었겠어요? 따라서 지들끼리. 남이 가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둬버렸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가둔 거예요. 왜 가뒀어요? 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진다. 빨리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어야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두고 그렇게 예언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만두겠어요? 그죠? 딴 것도 다 가도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왕궁도 다 불탈 것이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야 살리라. 이렇게 선포한 예레미야를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입을 떠들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왕궁의 뜰에다가 갖다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꼼짝 못하게 있는 그 옥중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근데 예레미야 선자는 2절을 보시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거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같이 하면은 이거는 아마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카라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 계시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이 3가지로 말을 했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아사,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야찰. 아멘.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는 뭐예요? 바라. 바라인데 여기서는 셈, 여호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이건 누굴 가리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거론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일하시러 일어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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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아멘. 자, 크고 비밀한 일을, 이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삼위의 하나님을 거론하시는 것은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든 역사, 완성에까지 이르시기 위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아멘. 이럴 때에 삼위의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성부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3분 삼위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나라를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 오신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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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백성들, 그 앞에 오는 모든 백성들을 뭘로 삼아서요?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멘.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시는 이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때에 거기에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정체,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나타나는 제사장 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들의 모습은 오직 신부의 모습이에요. 아멘. 제사장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되기에 합당해. 거룩한 제사장 되기에 합당해. 성결한 제사장 되기에 합당해. 아멘. 정결한 제사장 되기에 합당해. 권세와 정사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거룩한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신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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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다 무슨 나라다? 신부의 나라. 저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신부들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흰옷을 입은 모습이에요. 아멘. 이들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시온산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아멘.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나요? 삼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현장에서 현장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유의하여 볼 때 혼인잔치에 예비된 신부들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뭐 하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멘. 천국과 혼인잔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천국의 잔치, 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요, 신부로 부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청함 받은 거예요. 신부는 어떤 자이냐? 예복을 입은 자요. 그냥 청함 받은 자는 예복을 입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못하고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청함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예복은 오직 흰옷입니다. 청결한 옷이에요. 이 청결한 옷은 어떻게 입어요?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고. 왜 옷이 더러워졌냐 이 말이에요. 왜 옷이 더러워요? 흰옷은 어떻게 입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지만 되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것은 죄 사함 받는 용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용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죄 사함의 옷을 입은 거라고요. 어떤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용서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무엇이든지 용서하여 주고, 그죠? 무엇이든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줄 수 있는 옷을 입은 자죠. 이 옷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지 않으면 흰 옷이 아니죠. 신부의 옷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기보다도 싫은 용어,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살려면. 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야 돼. 내 판단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 이간질 한다고. 그래서 그 이간질 때문에 또 둘이 틀어져. 삐죽삐죽거리면서. 내가 그런 몰랐어 정말. 나는 철석같이 저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배반을 느끼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친구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주 철석같이 제 친한 친구를 한 친구가 끼어들어서 딱 띄워버리는데요. 이게 돌아서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이간질 하였다라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만 가진 거예요. 어머, 내가 너를 숫자를 철석같이 내가 믿었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그리고 싹 돌아서더니 그 다음부터 문을 안 열어.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사람들이 이런 인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그 둘 사이도 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 미혹자를 넣어서 시험해 보니까 어때? 진짜 똑같은 사귐이 아니잖아요. 아멘. 정말 신뢰가 있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죠. 아멘. 자, 이렇게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사실을 계시록이 밝히고 있죠. 신부라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신랑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러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의 인자하심